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아니고 누군가 기록을 했지만, 그러나 그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그 전도 여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어서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에 있는 교회, 즉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한 교리서와 같이 편지를 그들에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그 설립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인을 하고 바울을 대적하니까 그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세 번째 너희들에게 갈 때는 내가 이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로 넘어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순탄하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복음을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전하지 않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은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바울 입장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은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확실하게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니까 또 이제 그 교회를 떠나고 나면은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이 씨를 뿌렸는데 그 가운데다가 다른 씨를 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했는데 그
후에 이 유대인들이 가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그리고 사도들이 인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는 정통성이 없다. 유대인들의 정통성이 없다. 그래서 바울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버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더라도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할례를 받고, 적어도 구원을 받고자 하면은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은 그건 다른 법입니다. 아무리 바울과 이 유대인들 같은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는 물론 받았으며,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켜야만 한다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더 잘 알고 율법을 더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이 유대인들보다도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계시를 받은 다음에 이 율법 속에 있는 의미를 바울이 깨닫게 되어진 거죠. 풀 수 없는 문제가 풀려진 거죠. 이제 해답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직까지 진짜 마음에 내가 의문을 가지고 살고, 참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이 계시를 받고부터는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바로 이렇게 흘러가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확실하게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활짝 변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전에 자기가 주장하던 거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복음은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야! 확실하게 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전하지 않는 다른 복음.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확실하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이 정말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소로마서라고, 작은 로마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이 어느 정도 이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차분하게 써내려가면서 설명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딱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바울의 마음이 어떤 심정이냐면은 굉장히 흥분한 상태예요. 화가 올라오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는 그 바울의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함부로 이 바울의 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 바울의 입장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바울은 지금 굉장히 분노한 입장에서 이 아주 뭐라고 할까, 격정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바울이 격정적이 되어졌느냐면, 분노하는 입장이 되어졌느냐면, 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 가까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2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교회를 설립하고 저들이 잘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맞다고 금방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금방 이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사람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다른 복음을 듣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전한 복음하고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복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신칭이라고 해서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바울은 행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그냥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는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율법을 할례를 유대인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유대인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은 다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만 되고 이 율법대로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따라야만 된다. 그걸 자기들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것은 오늘 말씀의 그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서 속히 떠나 그 유대인들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복음이란 무엇이냐?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바로 뭐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할례를 받고 율법의 행위를 따라야 된다. 그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이나 다르면, 그래서 다른 복음은 바울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하는 그거를 안 믿고 달리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똑같이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깨닫는 것이 달라서 다른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이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 다닌다고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깊이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이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 이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실컷 잘 믿다가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이단으로 넘어가고 예수를 안 믿고 타락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거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는 해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의 그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 마지막 때 환란의 바람이 불면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은 그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다른 복음을 듣고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아주 격정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한 말도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가격하게 이 갈라디아서를 써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화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우리가 잘 아는 얘기를 가지고 봅시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말씀하기를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 명령이에요. 자, 이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야,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하와가 하는 말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와야, 너희들 먹어도 안 죽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결과를 보면은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받는 거예요. 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금단의 열매로 오히려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니 뱀의 말을 듣고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야, 이 마음에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뱀이 어떻게 말했어요? 너희도 안 죽는다. 너희도 결코 안 죽는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묻지 말라 한 거야. 뱀이 주입한 그 얘기를 듣고서 먹고 안 죽는 건데 뭐 한번 따먹어볼까? 그래서 자기도 따먹고 아담에게도 준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된 것이 뭐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이제 벗은 줄 알게 되어짐으로 그 전에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벗은 줄 알고 그게 부끄럽게 여겨지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에 선당 바람에 불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게 되어진 거야. 왜 피하냐 이거야. 전에는 만나서 교제를 했잖아. 그런데 왜 피하냐 이거야. 먹지 말라 먹었거든. 자기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야. 부끄러운 것을 아는 거야.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 생명의 법을 어긴 자. 그래서 죄인이 되어지고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뱀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길로 가도록 만드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섭잖아요. 똑같이 선악과를 얘기하고 그 결과를 얘기한다고 해도 이 이상하게 하나님은 먹지 마라. 반드시 너희들이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아니야 너희들은 안 죽어.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싹 미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죄인이 되어지고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죠. 자,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을 듣고 다른 자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진짜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타까웠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해도 그들은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승리 왜 할례를 받으라 하고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오직 믿음으로 그 5대 제사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죄를 알고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드린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워졌잖아요.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 조상들이 지켰던 그 율법, 그리고 그 그 유대인들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내려오는 전통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저들이 모르다 보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구나.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리라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 너희들이 열심히 착하게 살면은 율법을 전부 다 행할 수 있어. 그러한 가능성을 두고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잘 나와 있지만은 율법으로서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죄를 아니까 내가 이 율법대로 다 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백성을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물론 자기의 이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위한 대속죄일에 그 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왜? 아무도 그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주는 의미는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님 내가 이 율법대로 다 살 수 없고 내가 또 이런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라. 그 죄를 아는 사람은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해도 속죄제가 끊어질 날이 없는 거야.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너무나도 큰 거야. 내가 언제 이 율법을 다 지켜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안 된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느냐?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가? 하는 고민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야. 그 율법을 지켜 행하다가 자신의 죄를 알고 그래 율법을 제대로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도 내 때를 바라봐야 한다. 다윗도 그 예수님을 두고 시를 썼고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저들이 이제 그냥 그 의식, 유대인들의 전통 의식을 행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사람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화 있을진저 외식을 행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자 하는 것도 막고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뱀의 미혹을 받아서 따르는 사람은 사탄이 무저갱에 들어갈 때에 함께 들어갈잖아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같이 하나님을 말하고 똑같이 예수를 말하고 똑같이 성령을 말한다고 해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내가 포용력 있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감사하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사랑이 없어갖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내가 반드시 죽는다고 말을 했잖아. 너가 그거 따먹으면 안 돼. 왜 뱀의 말을 들어? 뱀 말 듣지 마. 그건 멸망길로 가는 거야. 나하고는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그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데 뱀이 와서 이들을 유혹을 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볼 때에 그래 니도 하나님 얘기하고 선악과 얘기했으니까 내가 니도 사랑해 줄게.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라. 그래서 사랑을 거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너무 독성적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바울이 바로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길이 열려져 있어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분노하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미끄러져서 저 멸망의 길로 인도하니 바울이 그 아무리 같은 동족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곱게 보이겠어요? 곱게 안 보이죠. 그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화 있을진저 저주 받을지어다 이 독살 새끼들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바울은 왜 같은 동족 유대인들인데 저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 말이에요.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나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 길은 멸망이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복음이 없듯이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은 모두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누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은 자가 있느냐. 우리 죄를 사함을 받아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 생명의 길로 옮긴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죄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이 죄인으로 불러지는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함께 예수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 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와 함께 못 박히고 그가 살아나실 때 나도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적인 믿음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이다. 자기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 것은 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안 들어가요.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아브라함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할례를 받고, 우리 조상 때부터 지켜왔던 이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그 안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요. 부모님이 자식이 말을 안 들어. 너무 속이 상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종아리 그들하고 해초를 받고 진짜 피멍이 들도록 때렸어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때요? 찢어질 아프죠? 자식이 그 종아리에 피멍이 들어서 나중에 밤에 잘 때에 가서 이렇게 종아리를 걷어보고 그 피멍이 든 것을 보고 때린 부모는 뭐예요? 눈물을 흘리죠. 약도 발라주기도 하지만은. 왜? 이놈아, 말 잘 듣고 네가 좀 제대로 살면 어때? 좀 그렇게 살면 안 되나? 내가 네 미워서 이렇게 때리겠나? 내가 그만큼 속상한 거야. 네 잘 때라고 그런 거야. 그런데 맞은 자식은, 아이고,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소외되는 모양이다. 부모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엇길로 가면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자식이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뭐요? 부모님에게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앞으로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도록 할게요. 그 마음을 알았으면은 오히려 부모의 아픔을 알고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부모님 품에 안겨서 울기도 하겠죠. 근데 그걸 모르는 자식은 오히려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셔서 제가 생각나게 만들고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할까?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인지라 그 율법을 행하고자 함으로 그 율법이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되어져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이 그 앞으로 나온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앞으로 나오는 자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일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 공로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공로를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의 싹을, 나의 죄에 대한 싹을 다 치렀기 때문에 바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예수님을 의존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가 할례를 받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존이에요. 하나님 그걸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도 알고 하지만은 하나님도
안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중심,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들은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할 때 보았던 말씀인데 거기에 이제 이 뜻이 나타나요. 고린도 전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게 감추어졌어요. 감추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세요. 백독아리나 천독을 해보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눈이 안 열려져요. 이 하나님의 의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자, 한 군데 더 보면 에베소서 3장 3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차근히 읽어드리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 감추어진 것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의 지식을, 성경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많이 깨닫고 역사적으로도 많이 깨닫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 많이 알고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단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그때는 감추어졌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바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 이거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깨달아가기, 내가 알고자 할 때야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그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을 혼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에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이냐? 11절과 12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부터 이제 13절부터 보면은 자기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또 배운 것도 아니라는 그 설명이 13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와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이들은 분명히 그 안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은 거듭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나쁜 놈이다. 내가 나쁜 놈인데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내가 정말 제대로 살려고 하면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하여지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거듭난 자가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 땅에서 살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사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본이 되어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자주 얘기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짊어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살면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 사망이 잃는다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살면 목숨을 잃으면은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사람들은 사탄의 미혹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이 천하를 얻고자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을 얻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 천하를 얻고자 하면 그 천하를 얻었다 하자. 그런데 네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뭐가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의 비유처럼 이 농부가 추수를 많이 해서 창고 곳간에 다 쌓아놨습니다.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술을 다 했으니 내가 이제부터는 잘 먹고 잘 살자 하는데 그날 밤에 그 영혼을 취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라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값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천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제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하여지면서 정말 어느 정도 시대까지 사람들이 이 구원받는 것에 구속사적인 설교를 그렇게도 주장했어요. 우리가 배울 때도 구속사적인 설교를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먼저. 왜? 나머지 것은 너희들이 위의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 공중에 나는 새도 더럽힌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냐. 그런데 사람이 보통 하는 말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고, 위에든지 내가 살아야 뭐 한 예수님을 잘 믿든지 어떠든지 하지, 그런 생각이 세상으로부터 주입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일이 도리어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천하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주께서 보시고자 하는 믿음은 그 천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것,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부하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 마음에 드는 몇 사람만 제자를 삼아라, 특별히 열심히 믿는 사람만 제자를 삼아라, 그거 아니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사도들에게 명하신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떠나시지 않는다. 바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믿음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근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길을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느냐?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나님밖에 바뀌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때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나와 함께 하신다. 왜?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소망을 내가 약속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역사하지 않겠느냐. 절대로 혼자라는 생각은 버려라. 하나님이 모든 순간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러한 삶을 체험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제자, 즉 주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앞으로 더욱더 알곡과 죽정기가 확실하게 드러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나타나기를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이 무엇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런 이적을 보고 수없이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서 열심을 냈다고 믿음이 있는 줄 압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찾고자 따라다녔어요. 저들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니 하니까 무슨 소리 안 하고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가려느냐 하고 말씀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면 어디를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성경에 있는 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큰 이 사탄으로부터 근세를 받아 정말 마지막 때 발악을 하는 그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혹할 만한, 넘어갈 만한 말을 하고 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그때에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거 아니에요. 성령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이고 그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적을 행하고 자기들은 편안하게 살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지, 평안하게 살아야 되지, 누가 고난받으려고 예수 믿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얼마든지 미혹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멘 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왜 그런지 이 코로나가 일어난 이후로부터 세상의 정세를, 세계에 일어나는 정세를 바라봅니다. 보면서 날이 길지 않다. 이 세상의 날이 길지 않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때를 감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더 빨리 돌아가야 돼요. 지금까지 돌아간 것보다 더 빨리 돌아갈 거다. 더 빨리 돌아갈 때에 사람들은 정신없이 돌아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들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갔어. 자기들의 판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들의 판단에 야, 이 말을 듣는 것이 맞는 것도 같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꾸 많이 모여라 이거 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자 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안 넘어가리라,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은 이미 사탄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이 하나님께서 논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종들이 이 가라지를 뽑으니까 하니까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놔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드러날 때는 언제예요? 추수 때예요.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가라지를 빳빳하게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면 갈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되어지고, 가라지는 그때가 될수록 자기들이 잘난 것이냐 고개를 빳빳하게 하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너희들이 마음을 목이 곧은 자가 되지 마라. 마음이 완고한 자가 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되어져서도 자기가 잘났다고 빳빳하게 서는 사람은 분명히 교만한 사람은 멸망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무슨 이적을 행하더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오직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잘 깨달아서 열심을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신 차려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굴을 털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사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저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길로 걸어야 제대로 걷는지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저들이 우리가 부족해서 아버지 곁길로 갈 때에 하나님 채찍질을 해서라도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